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운명을 말합니다. 내 운명은 왜 이럴까? 그래서 그 운명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그러고는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의 운명은 누가 정한 것인가? 누가 정했을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그리고 당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그 형상 안에서 나타내고 그리고 그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삶을 살도록 운명 지어졌다. 사람을 만들 때부터 그 운명이 지어진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운명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지신 그 운명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 운명은 왜 이런가?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같이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래 세상에 살 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내 운명이 왜 이러는가 하고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 말이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운명의 그 길을 벗어났구나.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삶을 사는 그런 권위에서 벗어났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인생의 답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지나서 2장을 펼칠 때마다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요. 1장에서도 사람을 창조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또 사람 창조의 기록이 있는가? 왜 그러는가?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운명 지어진 우리 사람의 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시지만은 2장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는 길,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답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답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 버리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세상 바짝해서 살면서 내 운명은 왜 이런 것인가? 자꾸 자기 운명을 탓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목적을 저버린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을 벗어나 버린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여관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목사님이 설교 내용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그만큼 이제 성숙되어졌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초신자들과 같이 내가 20년 30년 전에 예수를 영접했던 그때와 지금과 아무 다름이 없이 하나도 잘하지 아니하고 자기 운명 탓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는데 그 목적을 벗어나 버리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는 그런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지 아니한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신앙을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어제 신앙, 오늘 신앙 그대로 계속해서 작년의 신앙, 재작년의 신앙, 그 신앙이 그대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날마다 성숙되고 성장되어지고 신앙인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형상이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이고 곧 우리 예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는 그 길을, 그것은 2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되고 있다. 오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제 다음 주 그 3주에 걸쳐서는 세 단계에 걸쳐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어진 운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리고 권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을 나타낸다. 창세기 2장은 그 생명의 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먼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 곧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것이 2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이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은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저셨더라. 아니 6절까지입니다. 성질도 급하시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말이에요. 본문 4절부터 6절에는 땅으로 가득해요. 온 땅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땅 곧 흙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 비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말이죠.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성령을 부을 사람이 없어서, 성령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다. 성령을 내리지 않으셨다. 다만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만, 땅의 지표, 표면을 적셨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 생명 곧 생명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얻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얻어야 되느냐? 생명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 생명이 있는 사람이란 사람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아닌 피창조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아닌 그 어떤 것들도 피조되지 아니한, 만들어지지 아니한 그런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나고 나타내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고 비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부을 사람, 부음 받을 사람, 그리고 담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연합할 사람이 없다는 뜻. 다시 말씀드리면 땅에 아직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 곧 하나님의 영을 내릴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그 생명을 담을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담을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의 관계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다른 것과 관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할 수 있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다는 것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생명이 된지라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은 피조된 생명, 9가지 피조된 생명 중에서 가장 온전한 생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명은 가장 우월한 생명, 가장 높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는 생명이다.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을 표현합니다.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개는 개의 생명으로 개를 나타내는 것이. 고양이는 곧 고양이 생명만이 고양이를 나타내요. 개는 고양이를 나타낼 수가 없고 고양이는 개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개가 고양이를 나타내고 싶다면 고양이의 생명을 개 속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개가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길은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원숭이가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모자 쓰고 안경 끼고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신사처럼 걷는 모습을 여러분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 원숭이가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다. 왜요? 그 원숭이는 사람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원숭이는 원숭이 생명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 아무리 원숭이를 보고 사람이라고 해도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원숭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들과는, 다른 생명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왜,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목적으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운명 지어 주셨은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운명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을 대표하면서 사는 운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사는 여러분의 생활 행태는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봤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물어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운명 지어준 그런 사람인가?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서 왜 나의 운명이, 여러분의 운명이 어떤 운명인데? 가난한 운명? 내가 지금 힘들게 사는 운명?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운명? 그 운명이라고? 여러분 운명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되고자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운명대로 살아야 할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삶을 살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사람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피조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대표를 하는 그 권위로 살고 있습니까? 꼬꾸라져야 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야 돼. 나의 운명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이다. 나의 운명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삶인데 내가 지금까지 40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 살면서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런 삶을 살려고 내 운명대로 따라 살려고 생각이라도 한번 해본 적 있는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그렇게 읽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그것을 한번 깨달은 적이 있는가? 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뜻한 바,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이룹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축약해서 압축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래요. 하나님을 나타낸다, 표현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권위를 산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모든 방면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어진 운명, 곧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된 삶을 모든 방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내고 그리고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가? 능력입니다. 그것이 권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권위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내 운명은 왜 이러는가? 왜 내 자식들은 이러는 것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성소에 들어서 맨 먼저 떡상을 받습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곧
일곱 촛대로 대표되는 일곱 영으로 강화된 그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새롭고 산 길, 곧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위에 임재하셔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힘있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백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늘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떻게 설교를 해야 우리 성도들이 바꿔지고 변화되고 변형되어져서 하나님이 운명 지어진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설득할 힘도 없었어요. 그럴 지혜가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여러분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만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여러분들 책망할 때, 그 사랑을 받고 그 책망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성숙되고 성장되어지고 바꿔지고 변화되고 변형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와 같이 변형되어짐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해야지,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생명은 한계가 있는 육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이 한계가 있는 육적인 생명,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 생명은 또한 권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권위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위에 이르는 길은 이 생명만이 권위에 우리를 이르게 한다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권위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9가지 생명을 봅니다. 풀과 채소와 나무와 그다음 물고기와 새와 육축과 짐승과 독혼이 있습니다. 이것들보다는 물고기보다는 새가, 새보다는 육축과 짐승과 땅에 기는 것들과 이것들보다는 사람이 더 생명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열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가장 뛰어난 생명, 가장 높은 생명이 아니다. 그걸 알아야 돼. 내가 가장 뛰어난 사람,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나는 사람의 생명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앞에 엎드린 자는 자기가 최고란 소리 안 해요. 인과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더 높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생명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권위가 있는 것이. 성경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이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생명이 아내의 생명보다 아내들이 남편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식들이 부모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은 권력이나 돈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돈 좀 가지고 있으면 되게 뻑입니다. 누구 권력자들과 그 식사를 한번 했으면 그 사진 한번 찍으면 되게 뻑입니다. 이와 같은 권위는 생명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이나 돈이나 재벌들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위는 이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곧 이 생명이 권위. 여러분 스스로 내가 권위 있는 척 아무리 하려고 해보세요. 그것이 권위가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을 때 그 권위는 그 생명으로부터 이와 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생명으로 충만돼서 하나님을 나타내되 이와 같이 그 생명으로 권위 있는 삶을 사는, 어느 곳을 가든지 거짓 노릇하지 않냐고, 동냥질하지 않냐고, 아신소리하지 않냐고, 굽실거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기본적인 논리, 사람의 생명, 운명 지어주신 대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말씀을 믿고 묵상하면 이와 같이 깊은 곳까지 그 성령이 타치해 주시는데, 그래서 바꿔주시는데, 그래서 변형시켜 주시는데, 언제는 그 운명으로 다시 우리를 돌려주시는데, 운명 타령하면서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왜 권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생각이 얕은 사람은 목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목사의 권위는 생명이 있어요.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생명의 말씀이 목사의 이와 같이 영과 혼과 몸의 하나가 되어져서 그 생명으로 채워져요. 그런 사람은 목사를 우습게 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른들을 우습게 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편리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려 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것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 좁은 사람들은 자기 혈육밖에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네 혈육만 생각하라고? 그 형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네 혈육만 잘 생각하고 네 혈육만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들 모릅니까?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을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생명의 하나님을 접촉하고 생명의 하나님을 채워주고 생명의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나의 삶이 생명의 주님으로 사는 그런 사람은 자기 만족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락을 즐기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실체를 알아야 돼요. 저감한 육의 생명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대표할 자격이 없고, 그리고 이것은 타락한, 그래서 부적합한 사람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받은 그 창조된 생명도 부적합하다. 당신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부적합한 것이. 왜요? 생명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명나무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것 대신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비조된 하나님의 생명은 이런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 대신에 사탄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눈으로 보고 범죄했잖아요. 여러분, 눈 잘 사용해야 돼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듣고 사탄이 가르쳐준 것을 봤어요. 봤더니 좋거든요. 눈으로 범죄했어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여러분들은 시선은,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것은 사진에 비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갑에 비유하지 않겠습니다. 사진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누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사진에는 그 사람의 용모, 그리고 자태, 그 다음에 그 얼굴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그 사람을 나타냅니까? 그 사진에 그 사람의 생명이 있어야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그 사진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사진을 보고 알 수가 있지만 그 사진은 곧 그 사람을 나타낸다, 말한다, 행동한다. 여러분, 아무리 사진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대화를 해보세요. 말 한마디나 들리는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진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사진 속에 그 사람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 사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진과 같은 첫사람 아담은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런 사람, 마지막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 이른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럴 때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멘도 못하죠.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모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생명 외에는 하나님을 나타낼 그 어떤 생명도, 하나님을 대표할 그 어떤 권위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오직 그 생명이 이른 길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생명의 성량의 법, 그것은 곧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은 그 영 안에 신성한 생명이 있다.
생명의 성령, 영적인 생명, 그 영 안에는 신성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영접한 우리들 안에 그 영이 영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영은 우리가 생각을 그 영에 둘 때 그 생명이 적셔져서 우리의 혼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 생명은 우리의 몸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몸에 생명이 되는 것이. 제가 오미크론에 걸려서 두 단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구원과 생명이. 몇 시간을 잔지 몰라요. 몇 시간을 그렇게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죽음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그 단어를 주시고 생명이란 그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살라고 그 생명을 나한테 다시 주신 것이.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여러분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곧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 목적을 이루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부활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를 잘 알죠? 아니 하나님의 12 백성인 지파들에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그 우두머리들을 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놔라. 그 지팡이는 나무 토막입니다. 죽은 나무 토막입니다. 하룻밤 동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12지팡이 중에서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습니다. 죽은 자에서 생명이 난 것이요. 죽은 나무에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상징하는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다스릴 권위를 줘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 안에서 그 부활 생명을 가져야 그래요. 그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인 저나 이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들이나 부활 생명으로 더 많이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권위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그 영혼을 놓고 지금 계속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 결실이 이 해가 가기 전에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적이고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그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 영혼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같이 지어주신 그런 기도한다면서 그 말씀에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만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드리는 기도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장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들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욥이 의롭고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네가 이 꼴 이 모양으로 되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네 입으로 네가 의롭다고? 너는 죄가 없다고? 근데 그 욥의 친구들 욥을 정죄했지만 그것으로 욥을 바꾸지를 못했어요. 왜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없었어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는가? 남을 비판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남을 정죄하면서도 그 사람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권위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피조되지 아니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권위를 가진 자이고, 그 권위로 하늘과 그 권위로 바다와 그 권위로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공중에 타락한 천사들을 제어할 수 있고 바닷속의 귀신들에게 명령해서 잠잠하게 재울 수가 있고, 사탄은 활동 무대인 사탄을 제어하는 능력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권위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성도들은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이기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부활 생명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이기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서 진 것 같았지만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생명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생명의 주로 영접한 자들은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 동안 땅을 통치하는 이기는 자들의 반열에 들어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평생이 100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천년 동안 왕국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한대요. 어떤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 동안 이기는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세상 연락질 끼다가 내가 직장에 충성 다하다가 돈 버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다가 여러분이 죽었을 때,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 재림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부른 자는 완전히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지만 이름이 부름을 받지 않은 자는 땅의 한 줌의 흙으로 그대로
땅속에서 풀의 양분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한 풀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국이 어떠한 것이기를 원합니까?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구원해 주셨사오니 생명의 주님께 돌이킵니다. 나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으로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권위로 이 세상 가운데서 예롭지 아니하고 쓸쓸하지 아니하고 통치하며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보좌로 임하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보좌로부터 주님의 생명이 강물처럼 흘러나서 흘러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이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근데 그 보좌, 권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납니다. 그 생명수를 가진 자, 받은 자, 그것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넘쳐 흐른 자는 그만큼 그 놀라운 권위를 소유한 자예요. 생명을 받은 자는 권위의 보좌로 우리를 이끌 것이고 권위의 보좌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그 권위를 부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운명이 지어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운명의 길을 가야 될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고 그 권위를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충만되어져서 그 생명으로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선해서 그 생명을 충만을 받기에 엎드려야 돼요. 새벽마다 엎드리십시오. 새벽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읽는 동안에 이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알게 하는 그 영의 살을 잡히십시오.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편하고 주님의 권위로 사는 권능과 능력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영 안에 신성한 생명의 영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운명으로 지어졌습니다. 생명의 주여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보좌로 임하시옵소서. 보좌로부터 흘러난 생명수가 우리의 생각을 적시고 우리 혼안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온몸에 스며드심으로 우리의 영, 혼, 몸이 변형되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